새로운 친구들도 있어요. 자, 새로운 친구는 잠깐 손만 들어볼까? 나 오늘 새로 왔습니다. 자신감 있게? 좋아요. 우리 새로운 친구들 너무나 반갑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읽는데 우리는 일어서서 읽어요. 그러니 우리 합심해서 또 함께 일어서가지고 살도 빠지면서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 하나 일어나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은 보자 18절부터 27절까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그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함으로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선생하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부끄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딱 보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동역자는 덮어줍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은 옆 친구를 덮어줘야 돼요. 자, 우리 옆 친구들에게 한번 이 위로에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한번 해봅시다. 시작!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위로의 말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자주자주 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될 거야, 주원이. 자,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볼 건데,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다 쓸어버릴 거야. 멸절시켜버릴 거야.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멸절시켜버리겠다고 해가지고 하셨는데,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죠. 드디어 물로 심판이 끝나고 물이 다 가라앉아서 밖으로 뿅 나와가지고 가족들이 신나게 룰루랄라 무엇을 먹을까 곡식도 심고 동식물도 키우고 가족들도 이제 더 자라고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면서 만세를 외쳐요. 우리 한번 만세 볼까? 하나 둘 셋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해방된 것처럼 만세!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맞아요. 아까 누가 잘 이래줘. 누구예요? 맞아요. 정답. 잘 살아가면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잘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먼지가 참 이물질들, 세균 덩어리에 있는 그 땅에서 이제는 깨끗한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되었어요. 방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힌트를 줬어, 앞에.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도 맞는데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 새롭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그동안 정말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았어.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더러운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세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셈, 함, 또 야벳 소개하죠. 이 세 명을 소개했는데 굳이 한 명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항상 처음에 갑자기 소개되는 말씀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을 통해서 화제거리가 일어날 거야. 엄청난 핫 이슈가 일어날 거야. 두 번째,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거다. 세 번째, 강조되는 말씀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19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구원해줄 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이제 자손들이 열심히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아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20절에 세 아들이 이렇게 번성하던 중에 노아가 이제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땅에서 수고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창세기 앞에서 이제는. 그래서 아빠의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야, 농사를 시작하는데 굳이 또 무엇을 심었다고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갑자기 그 많은 것들 중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을 텐데 왜 포도나무가 나왔을까? 여기에서도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일어날 일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이야기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바바리맨처럼 쫙.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벌거벗었대요. 앞에 포도나무가 나왔었죠.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먹으면은 그거 먹으면은 취해요, 안 취해요? 그대로 포도를 따먹으면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포도주를 만들었어. 포도주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 포도주가 뭐냐면, 포도즙은 괜찮아, 더 먹으면 괜찮을 포도주가 뭐냐면, 포도를 옛날에 발로 으깨고 막 그랬었거든요. 포도를 으깨가지고 숙성시켜야 돼. 오랜 시간 숙성시키면 그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알코올이 올라와요. 알코올이 올라와서 만들어진 발효시킨 술을 바로 포도주라고 해요. 노아는 포도나무에서 굳이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마셨어요. 모르고 마실 수도 있죠. 근데 굳이 마셔가지고 옆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취하였대요. 맞아요. 이 취하여서 그렇게 벌거벗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노아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너는 내 완전한 자야 라고 칭찬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이제 나 이제 편하게 살아가면 돼. 나 이제 다 이루었어. 정말 이제 나는 이제 걱정할 게 없어. 여러분, 이렇게 안주하는 삶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안주하는 자세로 인해서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도 한순간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긴장을 풀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강도사님이 이야기 하나 들려주면 운동선수들이 공통점으로 느끼는 게 있어. 강도사님 농구했잖아. 운동선수들 공통점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축구선수도 마찬가지고 대회와 경기를 준비하잖아. 몸을 만들고 준비하잖아. 근데 대회랑 경기가 모두 끝나면 어떻게 돼? 이제 다 끝났다 하면서 푹 쉬어버리죠.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고 다 끝났다. 그런데 여기서 운동선수들이 시험에 드는 게 뭔지 알아?
다 끝났다고 하면서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를 잘 못한다는 거야. 거기에서 사실 떨어져 나간 축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경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안주하는 마음 때문에 긴장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살아가면서 쉴 수도 있지, 나 이제 편안하게 쉴 수도 있지, 쉬면 돼요. 근데 그 다음 삶에 대해서 우리가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영적인 긴장을 놓아버린 노아는 이제는 발가벗어 버린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세한 거는 무엇이냐면, 자, 발가벗었는데 22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봤대. 지금 19금 이야기예요. 19금 이야기인데 정확하게는 보물을 본 거예요. 보물.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대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은 아버지의 발가벗은 모습을 아버지가 누워 있었어요. 발가벗고. 그래서 함이 가가지고 딱 본 거예요. 우와! 오! 이렇게 힐끗 보는 게 부끄러워서 힐끗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발가벗고 이렇게 누워있네? 얼레리 꼴레리.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은 힐끗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웃으면서 장난스레 제대로 쳐다보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만족스럽게 악의적으로 즐겼거든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옆에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이 사실을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이 부끄러움을 감싸주지 못할 망정, 아버지 발가벗었어요! 이런 식으로 두 형제에게 알린 거야. 그런데 두 형제는 달랐습니다. 이게 함의 행동이에요. 함은 부끄러움을 더 강조하는 역할을 했고요. 이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말씀에 보면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여기 누워있어요. 뒷걸음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안 보려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쳐다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하체에 가려줬어요. 그 다음에 쳐다보지 않고 또 이렇게 갔죠. 자, 셈과 야벳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줬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해야 한다. 공경해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분명히 부모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부모님도.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도 부모에 대한 공경함으로 부모님의 부끄러운 모습을,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춰주고 보호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모습을 오히려 도와주고 아껴주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줘야 한다는 오늘 이 말씀이 거예요. 이렇게 결국에는 함은 저주를 받게 돼요. 가나안의 아버지라 했죠. 처음에 우리 읽었었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이 이런 행동을 했어가지고 앞에서 강조했었던 거구나. 함은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구나. 어떤 저주를 받냐면, 가나안은 25절에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어쨌든 그의 종들의 종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고, 가나안에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나실 수 있도록 쭉 이어가시게 돼요. 자, 그 대신 가나안의 종이 저주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 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안주하는 삶을 경계하고 조심하자. 안주하는 삶을 경계하고 조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을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자주 표현하는 것. 이렇게 자주 표현해야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남의 부끄러움을 들추어내지 말자. 남의 부끄러움을 들추어내지 말자. 여러분, 옛날에 강도사님이 겪은 일이 있어요. 한자하고 가려고 친구랑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 한문하고 한자하고. 그때 6급이었나? 아무튼 그 공부하러 갔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옆에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끽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소리를 들어보니 친구한테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친구한테는 문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방구 가스 살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옆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관략근 조절을 하지 못하여 방구를 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24년 3월 17일 방구 살포 사건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근데 친구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방구 끼게 생겼나봐요. 꼭 뭔가 생긴 사람이 의심당하게 돼 있어요. 억울하지만. 그때 제가 무슨 행동인지 알아요? 친구가 속 안 좋아? 저이고 싶지 않아서 친구한테 오히려 몰아버린 거예요. 친구가 꼈기 때문에. 그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 회개를 했을까요? 친구의 부끄러움을 오히려 감싸주고 그냥 제가 짊어지고 가면 되는데 그 친구의 부끄러움은 그러면은 덜하게 되는데 오히려 제가 그 친구의 부끄러움을 더욱 강조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자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은 거죠. 그랬더니 학교에서 다시 우리가 서로 잘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 친구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교회 다니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친구의 부끄러움을 더욱 부각시켜서 얼레리 꼴레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시선을 모두 막아줘서 그 시선을 차라리 저한테 주세요. 어차피 저는 그러한 일들을 안 했지만 감싸주는 역할을 내가 할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는, 남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추어내지 않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동역자는 덮어줍니다. 우리 아까 두 번째에서 이어서 얘기했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들, 우리 죄된 모습들 다 짊어지고 덮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요. 믿음이 정말 작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전부를 우리가 덮어줄 수는 없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갔을 때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옆 친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친구가 진짜 나를 사랑하구나, 이 친구가 진짜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구나, 기쁨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야기, 모든 것을 정리할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자, 청소년에게 가장 고민이 되는 몇 가지를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고민들 한번 생각해봐요. 그 중에 관계예요. 관계, 친구 관계. 나는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어 본 적 있다. 있지? 그렇지. 여러분들 친구가 있어서 그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은 청소년들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 학교에 친한 친구가 없어서,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해서. 이게 다 모든 게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학교나 학원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것과 무시당하는 것, 그리고 왕따 당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을 때 매일매일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학교에서 여러분 현장학습 가죠. 현장학습 갈 때, 그리고 수학여행 갈 때, 또한 수업 시간에 짝을 이루어서 하는 활동들, 이런 활동들이 있을 때 이 친구들은 온몸이 떨리면서 식은땀을 흘린다고요. 식은땀. 나는 옆에 같이 있을 친구는 수학여행 가면서 어차피 혼자일 텐데 내가 도대체 왜 가야 되지?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의지할 친구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사실 그 친구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어요. 친구들이 있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어요.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 환경에 처한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공감을 한다고 해도 그 친구가 느꼈던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이 무엇인지 사실 친구가 있는 친구들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한 친구의 이야기인데 실화예요. 한 친구의 이야기인데 학교를 가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해요. 자기가 그렇게 못나 보이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친구인데 학교에 가기만 하면 무조건 괴롭힘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또한 웃기만 했어요. 치아를 보이면 웃었는데 너 치아 보이지 마. 너 치아 보이면 맞는다. 이렇게 협박을 당하며 놀림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집에서 혼자 영상을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왔어요. 그 웃긴 장면이 나오니 어때요? 웃어야죠. 맞죠? 웃긴 장면 나오면 웃잖아요. 그래가지고 웃었대요. 계속 웃었대요. 근데 이 웃는 게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멈추지가 않으면서 그러다가 과호흡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 웃고 있죠?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평소에 웃는 것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웃는 것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하는 것과 웃는 것이 맞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즉 웃는 법을 몰라서 그럽니다. 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친구도 정말 웃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학교에서 웃는 것을 막아버리니까 그 친구도 어떻게 웃어야 할지 몰라가지고 과호흡이 온 거예요. 맞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우리 중등부에도 그러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강도사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어른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러지 맙시다. 친구에게 장난을 칠 수 있지만 그 장난이 다른 친구에게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협박이 되고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우리가 꼭 주위 친구들을 돌아보고 가족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힘든 상황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마음 하나로 어려운 친구의 삶 전체를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중문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건데 우리 찬양팀 친구들 나와주세요. 우리 하임이, 은혜, 그리고 준이. 자, 오른쪽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할 거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 들어온 찬양팀이 설교구 찬양에 함께 우리가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저기 뒤에 화면 있으니까 그거 함께 찬양할게요. 자, 우리 죄 많은 우리 모습 속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묻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묻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돕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묻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묻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쓰러지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러져서 악한 행동을 여러분들이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직접 짊어지고 책임지게 방관시켜요. 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옆에 친구들, 가족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함께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을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러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친구들로부터 그 영혼들을 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를 통하여서 어려운 사람들, 부끄러움이 많았던 그 사람들을 감싸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덮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세상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고 드러내며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우리가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가 감싸주었을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넘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달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넘치게 오르고 더욱더 이 삶 속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며 이제는 그 두려움이 승리하게 되고 기쁨으로써 전진하게 되는 우리의 발걸음들, 우리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동역자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게 흘러주시고 그 사랑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중동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것과 같이 너희도 이웃에게 그런 사랑을 전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의 모습을 살펴보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여서 그 아픔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